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고 또 분주하고 바쁘던 우리 일상을 멈춘 후에 돌이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유지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눈을 맞추시고 또 그 앞에 깊이 절함으로 정말 감사하는 날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천형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인데요. 이 나병은 다른 병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 어디가 좀 불편한 것, 어디 다리가 불편해지고 팔이 불편해지고 어디가 좀 모자라게 되는 것과 이 나병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돼요. 성경 속에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몇 드러나는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모세가 그 어릴 때 그 생명을 부지하는 일에 가장 주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의 누나 미리암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리암이 또 그의 형제, 그의 형 그리고 동생 모세와 함께 있는 중에 광야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원인은 모세가 제공합니다. 모세가 웬일인지 알 수 없게 구스 여자를 취하는 일이 생겨요. 미리암이 생각할 때, 그의 형 아론이 생각할 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래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모세가 함부로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셋이 모여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가족 간의 싸움 중에 끼어드십니다. 이 세 사람을 회막 안에 불러다 놓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라 내가 그를 대면하여 만나는 자예요. 내가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인데 너희가 감히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회막을 갑자기 떠나버리십니다. 원래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 회막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의 구름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구름이 회막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와 동시에 미리암이 피부가 하얗게 변하면서 나병이 들고 맙니다. 모세가 누나잖아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저 낫는 것은 안 되고 저를 진 밖에 내어보낸 다음에 7일 동안 가두어 놓아라. 7일 동안 가두어 놓은 다음에 들어오게 하자.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이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인 거예요.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또 이 나병에 걸립니다. 우시야 왕은 성경이 그를 평가하기에 그는 믿음 있는 왕, 그는 선하고 아름다운 왕입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는 블레셋을 정복해서 이 블레셋 성에다가 유대인들의 성읍을 건축할 만큼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에도 암몬과도 싸워 이기고요. 그 영토를 점점 더 확장해서 이집트 근처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냈던 사람이 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 사람은 또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많이 만들고 많은 가축을 키우게 하고 또 그 농사 짓는 일을 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따로 뽑아서 세울 만큼 백성들의 먹을거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군사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이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께 분향하고 싶다. 내가 직접 할 수 있게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향로를 붙잡고 향을 피우려고 해요. 그랬더니 선지자들 80명이 모여서 막아섭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막아설 때는 왕이 자기의 권력으로 눌러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니 갑자기요, 그의 미간에, 그의 이마에 하얗게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이 성전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쫓겨나요. 그때부터 이 우시야 왕은 자기 궁궐에 머물지 못하고 궁궐 밖에 다시 만들어 놓은 별궁에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삽니다. 우시야는 믿음 있는 왕이었지만 장사 지낼 때, 죽을 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요. 이 유대인들의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복, 제일 복받은 죽음이 되는 건데, 믿음 있는 왕,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군사적으로 성공했던 왕이지만 우시야는 그 나병 때문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묘실 그 곁에 새로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 장례 치러지고 말아요. 나병은 천형입니다. 그저 내가 몸 관리를 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가 몸의 삶의 습관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은혜에서 끊어진, 하나님의 지키심에서 제외되었을 때 이 나병을 앓게 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병. 이 나병 환자 10명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10사람이 모였어요. 이 10사람의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나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어정쩡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부터는 한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절을 읽어보면 이 한 마을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어요. 갈릴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사이 어디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이 시간,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만날 수 있던 이 시간은 그들의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좋은 기회가 언제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이 한 번 생긴 기회 망도해도 다른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못 누리던 거예요. 멀리서 만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어요. 멀리서 만났고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어떤 말도 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기회를 빼앗긴 사람. 그래서
다른 어떤 말도 그 앞에서 할 수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말이 불쌍히 여겨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외쳤던 것.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들으셨고 멈추어 서 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 문둥병자들,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때때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참 좀 너무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식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줌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염되는 것 때문에 가까이 못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지른 이들을 향하여 좀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정성껏 기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림이 됐을 텐데.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멀리 아마 일부러 다가가지도 않으신 것 같고 멀리 선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옛날 어느 때 이런 일들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나병 환자 나아만이요. 이 나아만이 살던 고장은 수리아입니다. 이 나아만이, 잘 들으셔요.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요. 살아보겠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외교 문서까지 써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헌금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문 앞까지 찾아갔는데 당시가 믿음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엘리사의 집이라는 게 오두막이었을 거거든요. 저택이 아니고 그럴듯한 집이 아니었을 거거든요. 이 나아만이 권력자인데 그런 별것 아닌 오두막에 사는 그런 소국 작은 나라의 선지자 주제에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을 듣고는 빈정상해서 우리 동네 가도 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내가 집에 가겠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나와서 그의 이름, 그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 정성껏 기도해 줄 줄 알았다. 나만이 만약에 그때 정말 빈정상해서 그냥 갔다면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을 테고 그 뒤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나아만이 가다가 여종의 말을 듣고 멈추어 서고 가서 요단강에 씻었더니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교회 안에서 섭섭한 일들이 생기는 줄 압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하지 않은 여러 가지 순간들을 떠올리면 그 감사하지 않은 순간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을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경우를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때로 섭섭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씻으라고, 아니 제사장을 만나보라고. 근데 그 말을 왠지 믿어야겠다 싶었나 봐요. 우리같이 못된 성질 가진 사람들이면 그냥 집에 갔을 법한데 이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언제 깨끗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순간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때 빛이 난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하늘이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번쩍번쩍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봐라 그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가는 중에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문득 알게 되었어요. 나았구나, 깨끗해졌구나. 이 나병이라는 게 피부에 나는 병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깨끗해진 이 사람들에게 제일 급한 일은 뭘까요? 제사장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급하고 바쁜 일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동안 못 만나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만난 뒤에 이것저것 해야지 그것보다 어떤 것도 더 급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제사장 만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 생각을 해도 이들에게 제일 급하고 바쁜 일은 제사장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멈춰 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멈추어 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 10명에게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병에 걸렸다는. 근데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 천형을 벗었어요. 천형을 벗고 남은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뭐가 있죠? 기억만 남은 거예요.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 그 기억은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아니라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던 기억,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던 기억, 지워졌으면 좋겠고 다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억만 이들 가운데 남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멈추어 서고 저가 돌아서 갈 때 9명이 안 붙잡았을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9명들은 서로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멈추어 서서 돌아온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중입니다. 순종하고 있을 때, 죄 지을 때 말고요, 함부로 살 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 그 순종하고 있을 때 멈추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 멈추어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순종하는 것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가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다시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중에 멈춰야 될 이유가 됩니다. 형제들 간의 화목은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오늘 나오는 여기 경우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각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걸음을 멈춰야 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생각났어요. 뭐요? 고맙다고 말하고 가야, 인사하고 가야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그 바쁜 걸음, 그 중요한 일을 멈춰주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 같지만 이게 흔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효과와 효력이 반감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짜장면은 어디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집에서요? 짜장면은 어디서 먹는 게 제일 맛있냐 하면 중국집에 식당에 주방 앞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조리되고 난 다음에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면 이게 맛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선물이 또 그래요. 선물이
그때와 그 시간을 놓치면 이게 감격이 줄어드는 법이에요. 감사가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감사고 감격인데 이 감사를 표현하고 이 감격을 표현해야 될 때를 놓치면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시간이 조금 더 가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기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쩌면 여러분 10명 중에 감사하러 돌아올 거라고 기대가 되는 그 기대치를 따라 서열을 매기면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10번째였을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 보면,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신 것 보면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집사님들이었을 거예요. 나머지 9명 중에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갈 길에 바빴고 그들의 해야 될 일에 바빴고 그들의 걸음을 가기에 바빴어요. 근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멈추어 섰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것이 그 멈추어 서고 돌아선 만큼 그가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자꾸 연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회복되고 싶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또 아닌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 멈추어 섰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가 막힌 걸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으시고 손을 흔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셨지만 그 10명 한 명 한 명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 어쩌면 의도하셨는지도 몰라요.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라 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돌아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입니다. 돌아보니까 다른 해보다 그렇게 좋은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다른 일보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른 해보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더 오르거나 우리의 삶의 사업의 형편이 갑자기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라더니 우리 인생에는 언제 그 100배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런 일 별로 없는 거예요. 아프던 허리는 계속 아프고요. 불편하던 무릎은 계속 불편한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별일 없었는데 그때 어김없이 감사절은 또 돌아왔고, 젊은 목사가 감사절 헌금 돈만 넣는 거 아니라 그러고 2주 전부터 종이 내주더니 감사 제목을 구절구절 써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쓰려고 앉으니까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언제 자기가 나았는지 몰라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별것 아닌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집 나갔던 신랑들이 저녁이 되면 꼬박꼬박 들어오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녁에 겁도 없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평소처럼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네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누리던 걸 똑같이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지목하셨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잡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뒤에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겠는가? 저들의 바쁜 일상 중에서 누가 그 삶의 일을 멈추겠는가? 예수님 기다리고 계셔요. 가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만납니다. 뭐 하나 해주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 받으면 꼭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밥 한 끼 샀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꼭 밥 한 끼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주는 밥은 불편하거든요. 어떤 분이 와이셔츠를 선물해요. 가끔씩 제가 와이셔츠를 선물 받거나 넥타이를 선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대전에서 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목사님 하고 모시고 가서는, 저를 데리고 가서는 와이셔츠를 하나 사주셨어요. 넥타이. 한 달 동안 그것만 입었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 옷이 아니면 목사님 그 옷 안 입으셨네요. 이게 선물인지 올무예요, 올무. 저도 취향이 있거든요. 그날따라 매고 싶은 넥타이가 있고 그날따라 입고 싶은 그런 와이셔츠가 있거든요. 혹시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만큼 가져와야 돼, 지금 그러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건가요? 이거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시는 이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와이셔츠 사준 분처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돌아오지 않고 계속 길을 갔던 9명은요 제사장 만나기 직전에 다시 하얗게 변하는 피부를 만나야 돼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거기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셨던 이유, 사례를 받기 위해서,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해서 거기 계셨을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주머니에서 저가 받아야 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그 선물을 만지작 거리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될 제일 큰 은혜가 뭔가요? 구원. 건강해지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 잘됨을 좀 덜어내서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받아가지고 돌아가면 이거 바보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문둥병이, 이 나병이 고침받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그들의 평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은혜는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돌아와야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맙단 말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라 줄 것이 더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는 그걸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멈춰서지 않으면 이제 겨우 포장지 열어서 포장지 받았는데 그 포장지만 가지고 좋아가지고 집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10명 중에 9명이 알맹이는 놔두고 그 포장지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포장지 가지고 집에 가버린 것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 알았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죄사함과 구원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받고 좀 아파도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 잠시 쓰고 말 몸이잖아요. 우리 일회용 쓰요, 일회용. 요즘 제가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자주 이렇게 부딪혀요. 일회용품 쓰는 것 때문에. 종이컵 쓰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일회용품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몸뚱이는 얼마나 천금같이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잠깐 쓰다가 버릴 겁니다. 이거 잘 버리라고 태우는데도 일부러 만들고요. 이거 잘 버리라고 산 깎아서 무덤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버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놓치고서 건강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얻지 못하고서 좀 부유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이유는 돌아오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것이 있기 때문에, 멈춰 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 손에 지금 그대로 저들 몫으로 있는 것, 저들 몫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예수님 손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만 받아가신 거. 오늘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바쁘잖아요. 분주하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우리가 잠깐 멈추는 날이에요. 멈춰서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별일 없었지만 그런 중에 나를 버티어주시고 내 보잘것없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헌신할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께 돌아서는, 그와 눈을 맞추고 그에게 깊이 숙여 절하는 날.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봉헌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내 속에서 인정되어지고 내 속에서 아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